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전 단락인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온전히 거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고 따르며 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이 앞에서 쭉 이어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택함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멀리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온전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스스로와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멀리하고 끊어내야 할 것과 또 변함없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또 온전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성도를 병들게 만듭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한 개인만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념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물들여서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소극적인 자세 두 가지와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 총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게으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는 말씀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거나 또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경계하고 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왜곡된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일부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고하는 다른 성도들의 수고를 그저 받아 누림으로써 자신들은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보였던 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받아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어지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듯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 온전히 수고하기 위해서 주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성도들의 수고를 값없이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마치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말하여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손 놓게 만들고 또 자신들과 같은 게으름에게 빠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복음을 위해 수고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게으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 두 번째는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게으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하여금 게으름에 빠지도록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도록 부지런함에 힘을 실어주도록 참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수고하는 자들로 하여금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하고 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으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게으름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사상에 빠진 자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무엇 의미 있는가?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가?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이러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들과 같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병들게 만들어서 마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이 되어버리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러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힘있게 달려가기 위한 힘이 아닌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손을 놓게 만드는 게으름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불평만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옆에서 볼 때 좋은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불평이 불평을 낳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불평하게 만들고 자신과 같은 상태로 전념시켜버립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옆에서 아무리 불평해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영향을 받아 결국 무너지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으름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여 복음을 위해 온전히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일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을 경계하고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 중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부지런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게으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괜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가장 바라는 모습, 원하는 결과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로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늘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 사탄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게으름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그 뜻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로 지치게 만들어
낙심케 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낙심치 않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낙심케 되는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알고 기뻐하며 복음을 살고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두 번째는 이 게으른 자로 게으름을 버리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이 게으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게으름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탈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또는 넘어진 죄를 마구마구 들춰내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겠죠, 그죠? 네. 공동체의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열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닌 회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이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리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기여와 또 취미, 또 개인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방향과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장 좋은 권면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참견하는 것은 바른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듯이 그것은 게으른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위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임으로써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위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본을 보이고 참 겉면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자와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 이 소극적인 자세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자세 두 가지. 복음을 위해 온전히 수고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낙심치 말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게으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겉면을 하여 그들로 게으름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게으른 자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사는 스스로 복음을 위해 먼저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굳게 세워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